고린도 교회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15장의 문제죠.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답을 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4절에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절에서 8절에는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9절로 11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배척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사실 부활신앙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힘이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순교자의 수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배웠죠? 기독교 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들이 약 7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 두 번째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존재하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오늘도 어김없이 서쪽으로 졌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잖아요. 이런 사계절의 변화도 자연 법칙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 법칙이 혹 어긋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법칙처럼 이루어질 일이 부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자연 법칙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그 성경의 분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58절 말씀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금방 읽은 이 58절 말씀처럼 내게 무거운 짐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은 어떤 자연 법칙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세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 무교절과 초실절이에요. 각각의 그 절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세 절기가 기독교의 핵심이며 동시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힘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건 순교자의 수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다 달라요. 구원받은 것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시편 18편에 보면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가 참으로 부활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목적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만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